29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민수기서 6장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 하나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예 하나님 내 형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래라. 예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내 하나님은 내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복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축복하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얼굴을 향하여 두사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비춘다.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얼굴을 향하여 두사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 왜 나 안 쳐다봐? 얼굴 봐. 나 쳐다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자 칠판 봐야지 칠판 봐야지
나를 봐야지. 자, 선생님 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알죠. 그것은 뭡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라는 얘기고, 선생님과 학생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가르친 내용들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고 제대로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말씀도 역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내 얼굴을 숨기겠다, 내 얼굴을 숨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인데요, 모세의 유언을 통하여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들어가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지 라고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희망 섞인 메시지도 있었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샤마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6번씩이나 복이 임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의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그야말로 저주의 메시지가 훨씬 분량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 모세의 인생이 이제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겠다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 앞에 서게 됩니다. 그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이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영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걸 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은 들어가서 나를 잘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말하면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 앞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버린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게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그런 메시지를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서 기드온이여 큰 용사다, 그야말로 이만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죠.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라고요. 내가 큰 용사라니요. 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저 옛날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그리고 정말 이 요단을 말리셔서
건너가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항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멀지 않아서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기겠다. 얼굴을 숨기겠다는 얘기는 외면하겠다는 얘기죠.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잖아요. 됐어, 내버려둬. 그러면 우리가 쳐다보지 않잖아요. 누가 와서 저기 죄송한데요. 그럼 얼굴을 다 외면해. 너무 속상하니까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언의 항변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난 40여 년 동안 출애굽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이런 상태로 빚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냥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어느 날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와서 부모님 앞에 와서 그러는 거야. 시집 가겠다는 거야. 그래, 남자가 누군데? 근데 보니까 그 남자라고 하나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 인생에 막 팔뚝에 온갖 가지 문신을 다 새겨놨지. 머리는 이상하게 깎고 왔지. 막 이런 남자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 하시냐 물어봤더니 그야말로 이상한 직업을 가졌다고 그러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딸 자식을 그 남자에게 시집가게 결혼을 시키고 싶으시겠어요? 안 된다 라고 극구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자식이 그래도 나 안 된다고, 나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극구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결국 뭐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런 남자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딸내미를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의절한다 그러면서 막 결국은 결혼을 시키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러면서도 그래 저는 우리 자식 더 나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작 결혼한다는 게 저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냐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래 이왕 결혼한다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식을 위하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하셨지만 그들이 가서 뻔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저들이 나를 버릴 텐데 저들의 언약을 어길 텐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원치 않는 시집 가려고 하는 떼쓰는 그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 그 아비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희망 섞인 그런 또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7절에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흑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말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는 크게 고난이 복이 되지만 그러나 고난당할 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깁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항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이런 경우 간혹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 400여 년의 삶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400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얼굴을 가리우고 간섭하지 않다 보니까 고난이 미디안 제패에게 모압 족속의 암몬 자손들에게 그 주변국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곧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진단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냐? 라고 하고 그랬던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속상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 아니겠어요? 됐어. 싫어. 나 안 본다 그래. 누가 보러 오면 됐어. 안 본다 그래. 이런 경우가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안 본다 그래. 다시는 안 본다 그래. 다시는 안 본다 그래. 이런 내용들은 속상해서 하는 표현이죠. 다시는 안 본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들에게 어때요? 그럼에도 일말에 하나님 희망을 품고 그들이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신다고 그랬다. 이러면서 노래를 지어서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을 한다. 이런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어때요? 누가 지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노랫가락을 보면서 그 누군가가 배반하고 가는 그 애타한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구나 라고 얼추 미루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 노래가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32장 전체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으니까 계속 노래하다 보면 어때요? 노래로 구전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부모가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방망이 들고 두들겨 패가지고 결혼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겸손하게 공손하게 부모님 말씀대로 그래 나 저 남자 버릴게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죠. 한번 콩깍지가 씌우면 부모보다는 대사랑하는 이게 먼저가 되기 때문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식 뜻대로 그래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 한번 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이미 우리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이키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분명 그들은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미 그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혹여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죠. 뻔히 잘못할 것을 하나님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원하지 않는 결혼을 원해서 시집가는 딸내미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잘 살길 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도 그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노래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가르치게 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육을 가진 존재가 보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뭡니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뭐하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서로 생명의 교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라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야말로 인간이 완악함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가 홍여 그릇 행하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 어때요?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생명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등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게을리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